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려면 로마서 8장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로마서 8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나눠지느냐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법입니까? 그 하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이 욕심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이 양심은 선한 마음인데 선한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선은 마음에만 있고 행함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이제 생명의 법이 돼요. 그러면 육체를 따르는 얘는 뭐냐?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보면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뭐 피가 있고 뭐 머리카락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누지만 그거는 이제 장막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의 그 영으로 보면 이렇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과 늘 싸워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합니다. 해방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육신의 생각,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하고는 뭐가 되냐? 서로 원수가 된대요. 그럼 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렇게 원수까지 되느냐? 그런데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영의 법이에요. 이 구조를 미리 이해를 일단 하시고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요 조금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우선 율법의 요구라는 게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이 뭐가 필요하나?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배워야 돼. 근본적인 것. 그래서 저기 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줬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누구?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대요. 우리가 율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 율법의 요구가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뭐 다 알아요. 창조를 하시고 창조의 가장 으뜸이 뭘까요? 사람이요. 네. 창조의 가장 으뜸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인권 말은 그렇게 인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니들이 말하는 인권의 근본은 뭐냐? 인권이 왜 소중하냐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설명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기독교를 빼면 설명을 못해요. 사람이 왜 존귀하냐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물고기는 얼마든지 잡아서 드시고, 그럼 물고기도 생명인데 불쌍하지 않으냐? 물고기의 요구는 뭐예요? 사람이 먹는 양식. 그러면 왜 동물들은 왜 먹어요? 그것도 먹는 양식. 사람은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사람이에요. 다른 짐승들은요, 흙으로 빚었어요. 예? 사람도 흙으로 빚었죠. 문제는 흙 플러스 생명. 예, 흙 플러스 생명. 예,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게. 그래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하던 사람이냐면 동행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끼어들었냐면 죄가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뭐가 됐냐면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느냐? 율법의 요구. 율법은 뭐냐면은요, 이 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죄.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걸, 다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요걸 제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사.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것을 제사법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누구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고, 어디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성소. 그러니까 장막을 지었을 때는 성소, 건물을 지었을 때는 성전. 예, 그래서 성전, 성소,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전도 있고 성소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장막일 때는 성소고 건물일 때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지내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죠. 제사를 지내는 건 성전이 맞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그거는 꼭 성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쭉 쳐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죄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인데, 그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여기서 구별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에 관해서는요, 살인한 자에게는 도피 쳐도 주지만 짐짓 살해한 자는요, 내 단에 있을지라도 끌어내려다가 죽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철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지만, 짐짓 일부러 죽인 사람은, 모살 계획을 해서 죽인 사람은 성소에 있어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서는 안 나가, 그리고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때는 하나님이 예외 사항으로 봐 주신다는 얘기예요. 끌어내서라도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그걸 쭉 써놓은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목적.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하라고요? 교제하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뭐 하라고? 교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를 하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인데, 그놈의 죄가 껴가지고서는 교통이 단절해져서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관하여, 사람에게 관하여 이 율법의 이 라인을 건너가지 마라. 건너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걸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겠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서는 뭐 나온다고 하나님의 새벽마다 응답해 주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나 만나러 왔다는 얘기지. 예, 그 하나님은 그게 그냥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때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탕자 반겨주듯이 그렇게 반겨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오니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이해했으면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거 지금 앞에 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0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뭘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요. 예,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식을 쫓아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식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지식과 지혜와 모략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잠언 24장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모사로 말미암아 각종 벽들이 지어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방이 채워지고 명철로, 지식과 명철로 말미암아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오면은요, 우리 마음에 뭐 지혜와 지식과 모략이 이렇게 쌓여져요. 그 모략은 뭐냐면은 이게 응용이 모략이거든요. 응용이 모략.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요,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처음에는 암기 무조건, 그래서 외웠나 안 외웠나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지식. 그래서 이걸 외웠으면 그 다음에 A는 B다 그러면은 이제 B는 A가 B면 B는 뭐예요? A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뒤집어 놓아도 그걸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응용하기 시작한 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건 다 모략에서 나와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이건 응용이거든요. 이것이 마음에 쌓여야.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충만하신 분들은요, 창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 이 모략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의는. 업무 추진 능력 다 이 모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아주 그냥 경쟁력을 뚫고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는 지식과 지혜가 모략의 많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돼. 누가 박사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그 지식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체계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게 지식을 쫓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지식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데 지혜는 있고 모략은 있겠어요? 다 없는 거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자기 생각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기에 말이죠, 사람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 생각.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항상 이제 기록된 말씀이 항상 이게 항상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기준이에요. 이게 이렇다 그러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기준이냐? 사도들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를 사도들이 증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이 증거였어요. 그러다 이 사도들이 하나씩 돌아가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때를 대비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사도들이 다 가시고 나면 뭐만 남아요? 기록만 남는 거예요. 기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그 항상 기준은요,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본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함께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스스로도 그렇게 지켰고, 자기 그 제자, 자기 아들 삼은 디모데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서 사람 생각이 결국 뭐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열심인데 왜 열심히 해서 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느냐? 자기 의. 즉 자기 의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그 사무엘상에 보면 왜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버림을 받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뭐하라? 그냥 다 죽여라. 어느 정도로 죽이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깝게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기준에 있어서 천열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왜 레위인을 세웠냐면은요, 너 저기 그 갓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다른 그 지파들 중에서 장자 낳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장자 낳으면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게 싫으면 레위 지파 니들만 그 대신하는 거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걸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장자 낳았으면 이거는 하나님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천열매는 다 하나님 거야. 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왜 다 죽였습니까? 이게 천열매거든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 심지어 아간이 옷 좀 훔쳐갔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옷이 그까짓 게 뭐라고 옷 한 벌이 뭐 대단한 거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도요. 앞 광야에서 망나만 먹던 분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약탈된 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싹 다 뭐라고요? 태워서 없애버려라.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왕이 돼가지고요, 아주 수비한 거 말고 공격한 거 첫 번째서 다 죽여라.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다 죽이는데 짐승은 좀 살렸어요. 짐승은 왜 살렸느냐? 그제 좋은 짐승 중에서 좀 좋은 것만 살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짐승을 왜 살렸냐면은 그 이제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떼들 중에서 좋은 거는 좀 남겨놨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죽이라면 죽일 것이지 왜 남겨놨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생각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생각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죽였을 거예요. 왜? 죽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제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안 남기고 싹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뭘 했느냐? 자기 생각으로 제사 지내겠다고 그 양을 뭐 한 거예요? 그냥 남겨뒀어요.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 사울만 그랬느냐? 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도 사실은 이랬어요. 모세도 언제 그랬어요? 모세는요, 인생이 40년을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 40년은 어디서 살았냐? 궁에서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어디서 살았느냐? 광야에서 살았고, 세 번째 40년은 어디서 살았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았어요. 사실은 모세가 왕이거든요. 예. 모세가 왕이지. 대신 뭐가 없었느냐? 영토가 없었어요.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왜? 법이 생겼거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백성과 주권은 있는데 영토가 없어. 영토가 없다 보니까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질 않아. 대신 뭐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처음 4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누구야? 바로의 딸이라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 왕의 딸이었으니까 지금 왕은 한 누나나 여동생쯤 되겠죠. 내가 보기엔 누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살지. 그 양자로서 사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들 저 드라마 보니까 궁살이 하는 게 쉬워 보이든가요? 어려워 보이든가요? 동궁세자로 살아도 언제 죽을지 몰라. 막 그냥 아주 철저하게 그냥 어디 그럼요. 그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돼도 마찬가지요. 왕이 돼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약이 사약일지 양약일지 몰라. 밥에 뭐가 섞였는지 몰라. 그래서 약 한 사발은 잘 먹었어. 그런데 문제는 약과 함께 먹는 그 안주 말고 편강인가 뭐 그런 게 합쳐지면 독이 되는 뭐 이런 뭐가 궁살이가요. 얼마나 위험한 살인데요. 거기서 살면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눈칫밥에 이 모세는요. 눈칫밥의 달인이에요. 40년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요. 아주 그냥 이분이 왜 광야까지 가냐면요. 이분이 목적이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해방을 하겠다. 해방을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해방을 하겠다? 이분은 궁에서 살면서 그 눈칫밥 먹으면서 궁에서 살면서 왕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왜 저 바로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저렇게 구박을 하느냐 하는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를 알았어요. 왜 구박을 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쟤네들이 너무 강성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강성하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그래서 일부러 짓지 않아도 되는 국고성을 짓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대규모 아주 거대하고 위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정도 짓지 않았을까? 예? 그 어마어마한 왜 그래야 되느냐? 쟤네들은 놔두면 나중에 우리에게 화근에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예? 잘 대해주면 우리가 충성하지 뭐 언제 반란하나? 근데 반란을 염려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한 해방은 뭐냐 하면은요. 반란이었어요. 손에 망치를 들던 그 손에 칼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군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이랑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주력 군대가 어디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주력 군대는 외부에 있죠. 예.
내부에 있는 군대는 주력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잖아요. 수방사라고. 그건 글자 그대로 서울 방위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을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놨는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예, 수도방위 사령부가 이렇게 뭐 미사일에 전투기에 뭐 각종 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령부가 주력 부대냐? 아니에요. 주력 부대는 다 어디 있어요? 전방에 다 가 있어요. 주력 부대는.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마찬가지도 애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느냐? 여기서 살면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칼만 잡으면 돼.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게 자기 생각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손에 칼 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모세가 만약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40년 광야 생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40년 고생할 필요 있었을까요? 아니 40년도 힘든데 40년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광야에서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집 짓느라고 고생하고 고생을 40년을 더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할까? 고생 왜 할까요? 내 생각이요. 지식을 쫓아야 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타협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대해서는요. 고집쟁이에요. 절대 타협 안 하십니다. 안 한다 그러면요. 바꿔버려요. 너 하나만 싫으면 관둬 저리 가. 그래서 절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훈련 과정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탈출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게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모세가 이 40년 동안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기까지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기까지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몰랐다고요.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입이 어눌해지고 몸에 기운이 빠지고 할 줄 아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호호 할아버지가 돼갖고 인생을 이제 포기해서 이제 언제 가나 지금 이러고만 있을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생각 다 빠졌지.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참. 그러면 모세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모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생각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의 가정과 친족과 기타 등등도 다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지도자 4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이렇게 턱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왜 혼났을까요? 그것도 사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왜 그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했으니까 영 반두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죽는 데까지 주와 함께하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자리까지 예수님과 같이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3번 부인을 했어요? 진심 맞아요? 이게요. 진심이에요. 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죽을 자리와 예수님이 생각한 죽을 자리가 이게 달랐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칼 뽑아가지고 말골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저들과 뭐 하다 죽으리라? 싸우다 죽으리라요. 그래서 죽을 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전장을 지키리라.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은 사수하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죽어도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 후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죽어도 거기서 죽어. 그 명령이 얼마나 부담스럽게요. 사수하라는 명령에 떨어졌는데 도망가면은요, 도망간다고 살 줄 알죠. 그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거는 후퇴해도 죽으니까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작전 암호명 중에 브로큰 에로우라는 작전 암호명이 있어요. 브로큰 에로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러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포병 지원을 받는데 좌표를 불러주잖아요. 여기에다가 포를 쏴라 그랬는데, 브로큰 에로우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적과 아군이 현재 뒤섞여 버렸어요. 예, 적과 아군이 뒤섞여 버려서 싸우다가 우리 지금 전멸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포격 지역을 어디다 하라? 우리 지역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에 포격을 하라는 얘기야. 뭐가 얘기야? 내가 죽겠다는 얘기고, 대신 군인의 마지막 임무 뭐예요? 사수하라. 예, 그 임무를 하겠다는 게, 그래서 포격을 여기다 하라는 그 작전 그 코드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죽을 자리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자리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을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다가 뭐 하겠다고? 싸우다 죽겠다고 그랬는데 전장이 십자가일 줄이야. 그러니까 3번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칼 빼서 휘둘러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냐? 대제사장 마당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너무 달랐던 거죠. 베드로는 죽겠다는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 자기 생각이었던 거지. 이래서 예수님께서 3번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해서 이렇게 3번 딱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닭이 또 거기서 또 3번을 또 딱 울었어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알람벨 수신벨 이거를 닭소리로 하려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닭소리. 그래서 전화가 딱 울리면 꼭 끼워 하고 닭이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그래,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럼 그 전화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배신한 그 베드로를 연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형제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한 소리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뭐를 쫓았냐면 율법을 쫓았어요. 여전히 율법을 쫓은 이유가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것이 자기가 거룩해지고 이것이 자기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나 이 자기 생각에는요, 이 순수한 뜻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순수한 뜻만 있는 게, 순수하게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가 없도다.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간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정치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네. 신앙생활을 왜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정치적으로 하셨냐면은 당시 사두개인들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예.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에요. 사독의 후예니까 다 제사장 계열이고 그 제사장 후보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인 중에서 제사장으로 발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그 정권은 다 총독이 가져가고 왕이 가져갔지만 뭐만 남았느냐 하면은 종교적 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정치적으로다가 예수를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왜 제사장은 당시 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인데 왜 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갔을까요? 그가 최고 대빵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 갔어요. 신앙생활을 경제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아예 딱 기록을 해놨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그래서 저들이 뭐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서로 비웃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본인의 신앙생활을 본인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마치 내 얼굴을 내가 모르듯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본인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자기 생각이니까 다 이게 맞는 줄 알아요. 왜 내 생각으로 했으니까 나는 내 생각, 나의 생각의 틀 안에서 가장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줄 알아. 그러나 이게 옳으냐? 그거는 아니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서 지식은요, 우리는 이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영혼 몸 안에 채우시고 늘 제가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영혼 몸 안에 채우시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입니까? 잘 모르니까 그제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말씀이 한두 마디여야지 뭐. 그러면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의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몰랐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죄 안 짓게 하는 거, 거룩. 거룩해 하나님과 동행을 할 테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왜? 왜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거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죠. 예. 그 지식이 없으니 지금 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니 모르는 거.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하죠?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돼지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뭐만 하지 않으면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피채 먹는 거하고 자살하는 거 그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지켜야 될 율법의 사항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우리 피채 먹는 거 회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또 음행하는 거 뭐 요런 것만 있지 그 대단한 어떤 뭐 율법의 요구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거룩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사는 동안에 뭐를 하라? 이제는 의를 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대로 한다, 어떻게 하냐?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만 한다 해도 대단히
잘하는 건데, 대단히 잘하는 건데 거기다 의까지 하는 건 더 잘해. 이 정도 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마음의 법과 그 성령의 그 법이 이렇게 있어요. 육신과 양심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나는 내 생각대로 해요. 나는 내 생각이 맞은 줄 알아. 그러나 이게 정말 맞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성경을 늘 읽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또 뭘 해야 돼요. 이제 읽었으면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읽고 끝나면은 지식이고 분별까지 하면은요, 그러면 지혜고요. 이거를 내가 생활에 적용까지 할 수 있으면 모략이고요. 그래서 그 제가 설교하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거 뜰 때 자꾸 그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가진 지식을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사가 나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마 모든 목사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으십시다. 그래서 내 생각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안 돼, 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우리 자녀가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하지 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봐.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그 둘째 문제고, 네가 하고 싶다니까 한번 해봐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지 무조건 잘라내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가 알아서 한 거지 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하면은 등에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 생각 이제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기록된 대로 이렇게 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 우리의 거룩, 최종,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최종이 뭐냐면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주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